샬롬. 네, 주님께서 꿈에 10분씩 짧게 자주 유튜브에 올리라고 명령을 하셔서 짧게라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음, 이번 주에 저가 그토록 챙기고 관리하고, 물론 주님의 상을 기대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소자를 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내가 직접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내가 돌볼 수 있는 재력이나 힘은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성이라면, 어떠한 사람이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좀 돌봐달라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다가 결국은 그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엄마를 그녀가 부탁해서 1년 반, 거의 1년 반 이상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결혼식에 제가 초대가 되어질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예식 때 입을 옷도 내가 골라주고, 물론 돈을 주고 제가 사주는 않았지만 그 옷을 골라주기 위해서 백화점을 데리고 나가서 골라주고, 또 예식을 위해서 머리 예약도 내가 해서 데려가기로 약속해 놓고, 저는 같이 가는 줄 알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초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에 한국에 3주 동안 있는 동안 사단의 공격이긴 하겠지만 제 그 감리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강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제가 오자마자 강구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너무 스무드하게 잘 다시 셋업이 됐지만 3주 동안 제가 장례식에 가 있는 동안 이 어떤 이 웨딩을 기대했는데 웨딩에 초대가 안 되니까 제가 그날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처음에는 상처 겸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주로 달리기를 나가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집중이 되고 주님께 집중이 되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들어와서 저녁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선명한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어, 너무나 수욕과 모욕을 받으시고 40에 거의 40에 가까운 매를 채찍을 맞으시고, 몸도 얼굴도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어서 그 그 몸을 이끌고 가실 때 이렇게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시면서 제 눈을 쳐다보셨거든요. 그 순간 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내가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나 대신 그 자리를 채울지, 그걸 생각하면 수욕을 당하는 것 같고, 음,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그 대가가 이것뿐인가 싶은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주님이 모욕당하고 농락당하는 그 순간 뒤돌아서 저를 보는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과 더불어서 그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농락당하고 수욕당하는 그 모습, 그 속에서 뒤돌아서 저를 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삶을 살고 내가 주님께 상처를 드리고 한번 빛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뒤돌아서 주님을 배신한 자는 다시 회개하기 힘들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뒤엎고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나의 그 창피를 덮으시고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곳에 저를 숨기시고 저를 숨겨서 씻기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기까지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나 대신 수욕을 받으신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러했듯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상은 주님이 준비하셨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저 스스로가 하루 저녁 정도 그 상처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제 눈을 쳐다보셨어요. 나의 수욕을 주님이 대신 창피하도록 주님이 벌거벗겨져서 나의 수욕을 대신 주님이 그 수욕을 받으셨고 나 대신 주님이 농락을 받으셨다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 나의 수욕과 나의 상처, 얼마나 큰 상처와 내가 당한 그 모욕과 내가 당한 그 수욕을 주님이 그 상처를 얼마나 나를 치유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그 치유해 주신 그 깊이와 넓이를 다시 깨닫고 그날 밤 내가 그 첫사랑을 주님께 드렸던 2016년의 그 사랑처럼 주님께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날이 제 달력으로는 저희 아빠 떠나신 지 30일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성경에 모세도 장사 지낸 지 30일 동안 모세를 왜 곡한 내용을 보면서 또 성경의 구석구석 그 의인들이 떠난 이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이 떠난 요셉이 떠난 이유로 그 당시에 사람들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곡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날짜를 적어놨는데 딱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내가 초대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주님의 그 비전을 보고서 더 위로받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어제 특히 어제부터 몸이 좋아지더니 오늘부터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내가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한 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으로 입성하셨지만 우리 가족들은 한 몇 살은 더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과 그 상처를 치유받기까지 나이가 확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셋 다 살이 쭉 빠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1주, 2주 동안 막 먹히는 대로 먹었더니 육신도 먹고 영혼도 먹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몸이 정상화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30일 그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수욕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병과 이 모든 약함, 가난의 그 고통, 주님께서 무엇을 가져가셨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처음에 그 애틋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짧게라도 제가 마지막 한국에서 가족 예배 마지막으로 드린 그 찬양, 물론 다 우리가 완벽한 찬양대의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비디오를 방금 올렸거든요. 뒷모습이라서 제가 올릴 수 있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올리면서 그 밑에 영어로 글을 올렸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튼튼하게 지키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서 이삭이 자랐어요. 그러니 이삭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니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나라고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의 믿음을 키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키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노아의 역할이 컸어요. 노아가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 딱 잡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12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예요. 그죠? 그 한 세대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103편 8절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하나님 God is slow to anger,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abounding in love,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기절을 이용했어요.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가지 않도록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미루시고 그 심판을 미루시는 거라고 한 것처럼 요나와 나훔은 둘 다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수도 느느웨 성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고, 요나도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쓴 그 구절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이 느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냐고. 그러한 것처럼 나훔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인데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을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세대를 기다리셨어요. 120년이라는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오해가 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될 때마다 저는 항상 100%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떠한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느웨 성을 심판하기 전에 100년을 간격을 두고 요나를 보내고 100년 후에 나홈을 보내고, 나홈을 보낸 후에도 50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그 느느웨 성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의 잔인함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잔인함이 바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그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천사와 타락했던 인간이 낳은 그 거인족들이, 네피림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잔인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잔인함을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기다렸다면 이 시대도 분명히 120년을 기다리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1차 대전도 일으키시고 2차 대전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그 댓글을 남기신 자매님의 글을 보니 아직 준비되지 않는 아들이 준비된 엄마와 누나는, 여동생인가 누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난파를 부실 때 휴거가 되는데 자기 자신은 남아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엄마의 딸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며 하늘로 휴거될 때 자기는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내 딸,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그날에는, 심판의 때는, 휴거의 때는 다 하나님의 앞에 각각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내 자식보다 나의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이 걸림돌이 된다면 옆으로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두었다면 하나님보다 그들을 내릴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무엇이 내 앞에 우상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서 곧 그 나팔을 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더디하시니 우리에게 몇 시즌이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징조는 무화과 나무 잎이 잎사귀를 내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내가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의 징조요. 제3성전이 징조요.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그 평화조약의 하나의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의 징조. 이와 같은 그 666라는 세계 정부의 설립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징조가 아니겠어요? 그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집사님의 아들에게 휴거의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 아들을 준비코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님과 저가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고 또 집사님이 기도하셨고 주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아들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제가 그 비유들을 올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유가 노아가 노아의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120년 동안 외쳤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지만 결국 구원받을 자가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9명일 수도 있어요. 8명일 수도 있고, 우리 예배 드렸던 그 사람 9명, 또 10명, 제부까지 10명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치는 그 목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심판을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사람들도 노아가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정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교회를 세워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헷갈리는 그 교육에서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집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가르치고,
내가 직접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직접 키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들이 직접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복음을 어디서 교회를 세웠냐면 항상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래야 자리 다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이유가 교회 내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리 다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방 땅에 나가서 내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방 땅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로 그들을 인도할 때 거기가 나의 사명지고 거기가 내가 성공한 사명지예요. 그 사명지가 드러났을 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라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제 남동생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제 남동생에게 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꿈에 제가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급히 제가 버스에서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나왔던 해화여고인지 제가 나왔던 동구여중인지를 가서 그 학교가 이제 곧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가 지금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그 도봉고등학교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내년부터는 폐교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교되니까 꿈에서 제가 그 학교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갔는데 그 학교의 예배당이 무슨 천주교회 무슨 성당처럼 천정이 넓은 높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더래요. 선물을 준비해 왔으니 가지 말고 끝까지 남아 있으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선물을 준비했다는 그 선물을 누가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꿈에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그 선물을 제가 주자마자 마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결국은 부흥의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그 인치는 이 마지막 때 인치는 역사.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남동생에게 보여주신 거는 저는 다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그와 같은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나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꽂힐 때 그를 통해서 세워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릴 학교가 많고 우리를 부를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타이틀, 부흥 강사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 강사요. 여러분이 결국은 천년 왕국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 구역과 그 도시와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또 재판관으로 또 주님께서 왕으로 큰 왕, 작은 왕 그렇게 세우셔서 천년 왕국에 쓰실 분들이에요. 그러니 힘내시고 다시 또 이번 주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